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요, 후배를 만나러 남학생 기숙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이제 자기 방을 저에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요, 저는 아내가 저를 잘 챙겨줘서 식사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혼 학생들, 그것도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나라 학생들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후배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방을 쭉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후배는요, 매일 식빵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됐다 싶었어요. 근데 그러자 저의 그런 표정을 본 후배가 저에게 대뜸 "형, 이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제게 뭘 하나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월마트에서 발견한 건데 식빵에 이걸 발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자기는 식빵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요, 이걸 이때 처음 알았는데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어, 이제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또 형제를 뜻하는 아텔포스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필라델피아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요, 그 동성연애 때문에 형제 사랑의 순수함이 아주 심하게 퇴색이 됐습니다. 그렇게 퇴색이 됐는데 사실 성경은요,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제 사랑의 좋은 예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다윗과 요나단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필라델피아는요, 미국 동부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디냐면 워싱턴 DC와 그리고 뉴욕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시는요, 고대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입니다. 먼 옛날 기원전 200년경에 거기는 원래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무메네스 2세인데요. 이 에무메네스 2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이곳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곳은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가 여기를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 이제 왕이 전쟁하러 가고 동생한테 맡겨놓자 이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까 형을 배신하고 도시를 차지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걸 단호히 거부하고 형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아탈로스의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라고 불렀고 훗날 이 도시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한 달간 묵상할 성경 본문인데요,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이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마지막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끝 반대로 책망만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일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책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 큐티집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은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교인들이 그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였다라는 걸 뜻합니다. 당시 이곳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지리를 딱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는요, 좋은 옷감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좋은 포도주도 많이 생산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 도시의 우상, 그때 당시엔 도시마다 우상이 있었거든요. 우상이 누구였냐면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였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니수스를 숭배하는 과정에서 포도주 사업이 크게 벌어졌고 그걸로 이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옷감과 포도주를 주변 도시에 내다 팔았고요. 또 다른 도시의 상품을 중개 무역도 하면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교인들은 가난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도 낮았습니다. 자, 교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였을 거예요. 먼저 하나는 뭐냐? 처음부터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처음엔 가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교인이 되고 나서 삶이 달라져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포도주 내다 팔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그걸 그만둔 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하려고. 또요, 전에는 중개무역하면서 사람들 눈 속여가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벌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만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도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교인들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점점 가난해졌어요. 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도 점점 낮아졌던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뭐가 정확히 맞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지만 분명한 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가진 게 별로 없고 사회적 영향력도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 능력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도 교회는 또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대개요,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면 그러면 더 큰 능력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록 능력이 작아도요, 지금 있는 그걸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무슨 큰 걸 해드리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중에 몇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성공합니까?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어도요 지금 내가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합니다. 난 나중에 큰 거 한 방으로 해드릴게요. 큰 거 한 방은요 노름꾼들이나 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멘 하신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립시다.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립시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잘해드려야 돼요. 지금 있는 능력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다는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말씀처럼요 주님은 이 주인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소유를 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주시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시고, 누구는 1달란트를 주세요. 능력을 다르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마다 그렇고요 교회마다 다 다르게 주세요. 자, 그리고요 다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주인이 뭘로 평가하죠?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신실했냐를 평가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주님은요 우리가 비록 받은 능력이 작아도 그걸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또 신실하게 섬기면 그걸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주님은요 그들이 받을 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상은 뭐냐? 그건 그들을 괴롭히고 비방하던 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칭 유대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사탕의 회당, 사탕이 아니죠, 사탄의 회당, 완전 다른 거죠.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을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요 상황을 어떻게 하세요? 역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축구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겨도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보다는 역전해서 이기는 게 더 통쾌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통쾌한 게 뭐냐? 진짜 통쾌한 거는요 단지 뭐 우리가 이기고 저들이 졌다 그것 때문에 통쾌한 게 아니에요. 진짜 통쾌한 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나와서 교인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통쾌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 그게 통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통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작다고 생각돼도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요 힘든 일을 당하고요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면 주님이 그걸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그들도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의 인내의 말씀이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내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내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때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세상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굳이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그냥 편하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사는 게 좀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주님이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의 때가 뭘까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요, 시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게 아니죠. 자, 시험의 때 10절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십니다. 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요. 두 번째 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재림 바로 직전에 세상에 대환란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는요, 바로 이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까요? 아시는 분? 아니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있죠. 뭐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압니다. 와요. 그리고 그 환란의 영향이 교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그 환란의 영향이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거, 순교를 뜻하는 겁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한 개인이. 무섭죠. 무섭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렵습니다. 순교요? 곱게 죽입니까? 아니에요. 비참하게 죽여요.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이 성도인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안 받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시험을 통과할 뿐 아니라 지금 이때에도,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이 지킵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이 지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지금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속히 오십니다. 속히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속히 오겠다는 분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속히 오신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속히 오겠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오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지체하지 않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계획된 시간에 맞춰서 1분 1초도 늦지 않고 딱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후 심판의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정확히 딱 오십니다. 자, 이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시간 개념 또는 시간의 흐름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1000년의 시간이라도요, 하나님께는 단지 하루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에게는 하루의 시간이라도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1000년과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 둘 중에 누구 시간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왜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계획을 따라서 정해진 때에 딱 맞춰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인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좀 빨리 오시면 안 되나? 솔직히 그런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요, 더디 오시는 게요, 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좀 더 주시려고 더디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걸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기회가 영원히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 끝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늦어요. 그때는 늦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열심히 알립시다. 입을 열어서요,
너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합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승리자에게 수여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의 상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은 비록 너희 능력이 작아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 씌워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주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상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되는 상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2절에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성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나오란 단어예요. 나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런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요한계시록의 저 끝에쯤 가면요, 요한이 본 계시 중에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요한이 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이걸 뜻해요. 근데 그것도요 기둥이 건물에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돼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주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 우리에게 뭐예요? 상이에요. 상. 자, 그리고 계속해서 3장 12절을 다시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그 기둥이 되는데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당시에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17년경에 막 도시 대부분이 다 파괴될 만큼 큰 지진이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럼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립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급히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진 난다고 아무리 땅 붙잡아 보십시오. 땅이 멈추나 내가 흔들리지. 급히 도망치는 거예요. 안전한 데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빌라델비아 도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도시를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 지나고 안정이 되면 돌아와야죠. 돌아와요.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어김없이 그 무너진 건물에서 튀어나간 기둥들이 보였던 겁니다. 기둥들이 튀어나가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자, 이런 일에 빗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인 교인들, 성도들, 우리들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분명 우리에게 상이에요. 상. 자,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이기는 자에게 이름들이 기록되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요 우리가 흔히 안 쓰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가지고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그이. 그이 위에라고 돼 있죠. 난 이게 그이가 뭔가 하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냥 그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응 의이 그의 오브 영어로 하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의 위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뭐 머리에 쓰시든지 아니면 누워 있으면 배에 쓰시든지 엎어져 있으면 등에다 쓰시겠죠. 그의 위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릴 적에 여기 호주는 안 그러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는 새 학기가 되면은 새 학년이 되면 새 교과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받아오면 부모님이 거기에 꼭 뭐 하세요? 우리 이름을 써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 책이 내 거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거기에 박성훈 써져 있으면 이 책은 박성훈 거예요. 그래서 책에 적힌 이름이 소유권을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목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의 위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것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름은 어떤 이름을 적느냐? 세 가지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예요. 자, 먼저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자, 이거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이름이 기록된다고 돼 있죠? 역시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헌 이름이 있고 새 이름이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새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록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거라는 거죠. 근데 새 이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새 이름이 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지식으로 완전히 알게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아무튼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다 고귀한 이름들 아닙니까? 이게 내게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분명 내게 뭐예요? 아주 큰 상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을 주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이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3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교인들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청년과 장년 성도들도 모두 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르며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아요?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다가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삶을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손 꽉 잡고 그냥 그 잡은 손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작다고 생각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동시에요, 가진 게 많다고 착각해서 교만해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고 또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또한 건강한 주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쓴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